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6월 벌써 첫날입니다. 6월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도 주님 안에서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육군 군목단 비전 2030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는요, 우리 여기 육군 항공학교에 있는 우리 박동식 목사님, 예비역 군종 목사님이신데 그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26절 또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맡은 사역의 내용, 또 그가 전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심 본문인 26절에서는요, 비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의 앞부분에서는 비밀의 영광으로, 또 뒷부분에서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고 점점 더 자세히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비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밀의 영광은 오랫동안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진리가 비밀스럽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사람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탁월한 두뇌로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복음 진리는 선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위에서만 밝히 드러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비밀이란 하나님 계획 속에 감추었던 미래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은 이전에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공개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감췄던 계획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비밀은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은 누구에게 공개되었습니까? 지금껏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알려진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모두 나타난 영광스러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의 소식은요, 아직도 뭘까요? 비밀이에요. 예배 때마다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비밀이라고 부른 것을요, 27절에 보면 이제 비밀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스러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유업의 상을 주로부터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누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날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날마다 묵상하길 바랍니다. 묵상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그 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적으로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약이 흡수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흡수되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요, 복음의 이 놀라움을 풍성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 보면 또 에베소 1장 8절 보면 영광의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보면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그 표현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이 마르지 않고 계속되는데 풍성함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또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향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이 비밀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요, 이방인 가운데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에 의해서 믿어졌습니다. 비밀의 핵심 그리스도는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설교되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강격하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감격해하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계신지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에 손 쓸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겹겨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절대 우리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선물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군 우리가 섬기는 장병들에게 또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에도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된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요, 무엇보다 오늘 진정한 소망이요, 진정한 풍성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어떠한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